할렐루야. 1월 12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와 이어서 신명기에 우리 십계명을 다시 한번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 전제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그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십계명의 대전제입니다. 그전에는 애굽의 종살이 주권을 빼앗겨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죠. 빼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르는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사실 십계명은 시작돼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다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가라는 이 생각이 앞으로 진행될 이 십계명의 여러 가지 내용을 지킬 수 있는 동기부여이자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3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3계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일에 오용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더 확장된 의미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어떤 삶,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겠죠.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이 먼저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이름 또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또 오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또한 어떤 자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식을 게으르게 할 때, 그리고 잘 모를 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용하거나 헛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다 동일한 어떠한 지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암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기 사랑과 자기 경험보다 높아질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에 순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4계명이죠. 이렇게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참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이죠. 안식과 대조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종의 시스템입니다. 애굽의 종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자신의 주체성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끊임없는 일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바쁨과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애굽의 종의 시스템이죠.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은 이런 시스템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 원래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통치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과 쉼을 누리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쁘고 분주해야 될 최종적인 그 목적 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해지는 그 자리로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재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또 말씀, 또 십계명은 이렇게 5계명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계명부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 5계명부터 이제 인간관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부모가 될 수 있고요, 영적으로는 또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 외의 멘토들,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여러 가지 위정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그 권위에 우리가 공경하고 순복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공경할 때 비로소 5계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쭉 또 진행이 됩니다. 17절부터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 외의 모든 걸 탐내지 말지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정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웃 사랑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키시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알게 되고, 그분이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그 인격과 성품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이웃을 인격적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전제될 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온전한 열매, 이웃사랑으로서 그 열매가 발현될 수 있다라고 오늘 10계명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통해 회복될 우리 주변의 가족, 세상, 그리고 온 열방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 사랑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삶을 완벽하게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셨고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철저하게 순복하셨고 그 십자가의 순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심으로 그 온전한 은혜가 전달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성품이 나와 있는 십계명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주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